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다시 세움을 받은 선민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새 언약에 관하여 맺을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새 언약의 대상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혈통적으로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한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지칭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즉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타난 이 새 언약이란 단어 중에 이 새에 해당하는 하다사라는 단어는 이전에 있던 어떤 것이 변하여 보완되어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설명하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설명하고 지칭합니다. 구약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랍고도 신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언약을 깼고 그것은 너희 탓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너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언약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 남편 된 나를 몰라보고
또 이 결혼의 관계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무엇이 되고 싶다? 남편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33절부터는 이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33절 중반부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내면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모세의 언약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은 우선 외적인 측면에 강조하고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들은 돌판에 새겨졌고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내면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과 동시에 너의 행위로 그것을 지키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라면 새 언약은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의 측면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결정적인 부분은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법을 이제는 너희들 속에 두어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관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성취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옛 언약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회막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새 언약은 보다 더 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은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내적인 관계가 깊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선함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대전 땅 가운데서 칭찬받는 성도, 또한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관계를 형성할 때에 우리의 외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새 언약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 믿는 자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비유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 땅의 주관자시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의 본을 보고 싶을 때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항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3-4번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왕복을 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약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탈 때마다 느껴요. 다시는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리라. 너무 힘듭니다. 그 한정적인 공간에 아기들과 함께 타고 오는 게 사람들에게도 민폐고 저도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듦이 있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의 그 떨림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비행기가 참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그 순간 비행기가 휘청거리고 공포감을 저에게 주는데, 더 공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비행기는 추락하면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행기를 믿음의 담력으로 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행기에 과연 누가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그 비행기를 점검해 봅니까? 비행기의 날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창문은 금이 가 있지 않는지, 문은 잘 닫히는지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잘 타지 않습니까?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 그것이 잘 점검되어지고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비행기를 탈 때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담력이 필요할 때 순종하기보다는 회피할 때가 더 많이 있진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 스스로 증명하십니까?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그분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이 만든 것을 맹신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새 언약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비행기의 여정 가운데 기쁨으로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토록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생각하시는지 36절과 3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그대로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역설법적으로 쓰신 하나님의 격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속할 것이다. 하늘이 측량되고 땅의 기초가 탐지된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소망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이런 자연 질서가 가득 파괴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이 감히 하늘의 넓이와 깊이와 또 바다의 그 위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탐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는 한 내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코로나라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금요 성령 집회와 또 주일에 있을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증명할 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 되시는 분이심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제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